우리는 항상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문제 속에 살고 또 문제를 도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지만 당장의 문제만 닥치면 잊어버려요. 내가 문제 속에 살구나. 나도 문제가 많다. 세상은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너무 쉬운 거지만 딱 상황이 닥치면 그걸 놓쳐버려요. 그것만 알아도 그러게 말이야. 당연한 거지. 뭐 사람이 사는데 당연히 문제 오는 거고 문제 속에 사는 거지. 이래 돼야 되는데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속에서 알아야 될 게 있잖아요. 문제라는 것은 항상 문제만 보면 안 돼요. 문제는 다 있는 거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현실도 있지만 여기는 영적 사실도 있어요. 현실이라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드러난 거, 나타난 거. 이건 나타난 거잖아요. 드러난 거. 현실이죠. 문제가 숨겨진 것도 있지만 이게 드러난 게 있단 말이에요. 숨겨진 것은 우리가 안 보이니까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드러난 것은 알잖아요. 아이고 참 문제다. 드러난 거 보니까. 그러나 그 내면에 숨겨진 것은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문제는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 사실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영적으로 잘 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자꾸 착각하고 자꾸 넘어져요. 뭐 코로나19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문제죠. 근데 그 이면을 못 보는 거예요. 아이고, 코로나19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물론 끝나야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또 와요. 평생 계속 이상한 문제들이 계속 온다니까. 그보다 더 큰 것도 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19는 그래도 우리에게 이걸로 죽은 사람이 많이 있지만 지금 여러분에게는 그 죽음의 현실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인도 같은 데는 지금 많이 죽고 있지만, 어른들은 많이 죽지만 그래도 선진국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였어요? 6.25 때 막 폭탄 떨어지고, 공산당이 들어와서 막 총을 쐈을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그 당시 살던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항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있는 건데 항상 우리는 그 현실에만 자꾸 생각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기 집착해 자꾸. 여러분들에게 평상시 자꾸 생각이 동전도 양면이 있잖아요. 양면이. 항상 문제는 양면이 있는 거예요. 이 양면이 있는 건데 꼭 한 면만 보고 자꾸 거기서 무너져요. 꼭 문제를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한 1분만 생각해도 우리는 그 문제, 사람이 좀 생각 좀 해봐야 하잖아요. 근데 생각할 겨를도 없어, 그냥. 딱 닥치면 그냥 자기 성질대로 나가는 거지. 자기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문제 따라서. 그냥 성질대로 그냥 조급하고 막 그냥 불안하고 그냥, 난폭해지고. 근데 조금만 생각하면 그것도 때로는 내가 좀 절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생각 마음이에요. 어쩌면요, 우리 생각 마음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생각이라는 것은 본대로 하잖아요. 내가 보면 그 생각이 들어온다니까. 보면 뇌를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에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니까.
근데 어떻게 받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고. 내가 진짜 잘 보면 뇌를 통해서 우리 생각, 마음이 이게 제대로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꾸 이걸 현실만 보니까 금방 막 생각이 마음이 막 그냥 막 혼란스럽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마음이 좀 평안해야 되는 평안치 못한 거예요. 뭐 때문에? 현실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진짜를 알면요, 진짜 이게 문제가 이거구나. 진짜 알면 그 사람이 좀 생각 마음이 탁 뭔가 여유가 있어지고 뭔가 좀 기도할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자꾸 여기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현실에 부딪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에서도 그렇고 뭐 어디 가도 부딪히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르면 계속해서 그냥 사는 게 그냥 힘든 거예요. 난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난 왜 이러지? 이 힘든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런 거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요. 이 사람의 생각은요, 그냥 간절히 어떻게 문제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거든요. 나 빨리 문제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착각이죠. 문제가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문제는 없을 수 없어요. 문제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예배가 있는 거고, 이런 시간이지. 문제 없으면 우리가 뭐로 믿음 얘기를 하고, 뭐로 하나님 얘기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불신자에 문제 있어도 하나님 모르니까 그냥 본인이 인본주의 쓰고 방법 쓰고 머리 쓰고 막 노력 많이 하겠죠. 우리가 그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불신자 수준은 아니잖아요. 우린 그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영적인 걸 아니까. 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세상이라는 나라가요, 세상 나라가 있지만 분명히 여기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있어요. 세상 나라에 사단이 역사하는. 근데 분명히 이 세상은 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는 분명히 사단도 역사하지만 하나님도 함께 계셔요. 세상 나라는 육신은 눈에 보이는 나라고 이건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사단 나라,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여요. 이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에서 우리가 이게 속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또 잘 깨달으면 그게 하나님 복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분명히 이 성경에 지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 속으면 안 돼. 세상 살면서 우리는 자꾸 이쪽 뒤에는 몰라. 눈에 보이는 세상만 알고 있는 거야. 보이지 않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이게 있다니까요. 그럼 사단은 요거 가지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세상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게 사단 전략이에요.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막 불안하지, 두렵지. 그 사단이 밥이요. 사단이 막 옳다구나 계속 건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 사단이 속이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르면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붙잡혀 살고 이건 싹 잊어버리고 사니까 맨날 세상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 자신도 그렇고 또 현장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 보면요, 딱 나타나는 게 이거예요. 화자만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뭐 그러면서도 보이지 않는 건 절대 뭐 관심도 없고요. 그냥 속고 사는 거예요, 그냥. 참 안타깝지요. 뭐 어디서 뭐 저 진중거 어디서 고3 학생이 알바 갔다 오다가 자살하려고 난간에 서 있는 사람, 느낌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탁 붙잡았더니 좀 뭐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죽을 거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서 오는데 또 조금 가더니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자살하려고 더 높은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119 신고해가지고 가서 붙잡았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뭐 와서 이제 잘 타이려서 집까지 데려다 줬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엄청 많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엄청 많습니다. 죽고 싶은 거 이전에 벌써 공황장애, 우울증, 정신병 엄청 많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100%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계속 육에 빠져 있으니까 맨날 우울증 오는 거예요. 맨날.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절대 우울증 안 걸리고 공황장애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요, 딱 요거 붙잡아야 돼요. 딱 우리가 붙잡을 것은 요걸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여러분들이 공황장애 안 걸리고 우울증 안 걸리고 정신병 안 걸리지, 이거 놓치면요, 그건 100% 거의 세상 계속 그럴 건데 계속 어려움 올 건데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5차 산업시대는 랩넌트 시대라고 메시지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 5차 산업시대는 랩넌트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다 그냥 정신병에 다 빠지니까.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뭘로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육신 세계를 알고 영적인 세계, 이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이든 사단이든 하나님이든 모든 것은 말씀을 가지고 봐야 돼요.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늘 것도 보고 땅의 것도 보고 지옥 것도 보고, 그죠? 천국도 보이고 사단도 보이고, 하나님 다 어디서 봐요?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이건 모르는 거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보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자,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일단 말씀 가지고 보면 어떤 게 보입니까? 여러분, 말씀 가지고 보면 우리 맨날 237 현장인데 지금 세계 현장이 다 보여. 이게 세계 현장이 다 보여요. 말씀 보면 참, 말씀 안 보이면요, 세계에 안 보이니까 나만 문제가 있어. 나만 문제가 있어. 저 사람도 괜찮고 저 사람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나만 문제가 있어.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고 계속 고독하고 그게 막 허무하고, 나만 문제야. 나만 문제야. 옆 사람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나만 문제야. 나만 문제. 안 보여. 세계 현장이 그런 건데, 온 세상이 그런 건데 그게 안 보여. 여러분, 말씀 모르면 안 보여요. 나만 보이지. 뭘 보여? 나만 보이지, 내 현실. 그 옆에 사람이 또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뭘 그래? 그만 문제라고 그래. 내가 터봐. 더 상처받아. 그렇잖아요. 암만 나는 너보다 더 문제 많다고 말해도 나는 지금 나만 문제예요. 지금 이게 나만 지금 이게 죽을 지경이요.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다 12가지 문제에 다 빠져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2가지 문제가 거기 다 빠져 있어요. 12가지 문제,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말한 것처럼 다 나, 물질, 그렇죠? 성공,
이거잖아요, 다. 세계가 다 이거 중심이잖아요. 지금 세상에는요, 전부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그죠? 조금 더, 이거 뭔가 하는데 깊이 속에 들어가면 동기, 속에 들어가면 계산, 속에 들어가면 이익이냐? 요거 따지지요. 다 그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결국 말씀 모르면 그 동기나 깊이 들어가면 나예요, 나예요. 다 이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결국 왜 무속이 나오고 점술이 나오고 왜 우상이 나옵니까? 이 무속문화, 점술, 우상문화가 왜 생겨요, 이게? 그 영적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종교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 무종교도 종교예요. 나 아무것도 안 믿어. 그것도 종교예요. 다 종교와 우상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세계예요. 그 말은 이들에게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틀린 걸 붙잡아서 그렇지. 그러면 시간표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이게 6가지. 그럼 망하는 시간밖에 없어요.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세상 강대한 나라가 올라왔다가 지금까지 유지한 나라 있습니까? 그 강대한 나라도 어느 날 무너지고 또 한 나라 또 올라서 무너지고 그게 세상 나라예요. 세상에는 영원한 강자 없어요. 세상에는 영원한 그런 힘 있는 나라 없어요. 언제나 올랐다 무너지는 것이지. 그게 세상이에요. 안 그래요?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이 땅에? 다 죽어요. 그 죽음이 그게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자, 12가지 문제.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그래, 이거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이게 해답이에요, 이게. 성경은 모든 현장에 해답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 비슷해도 안 돼. 비슷한 그리스도 해도 안 돼요. 진짜 완전한 그리스도지. 오직 그리스도지. 비슷해도 안 돼요. 그 비슷한 게 사이비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답이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이 흑암 세력이, 이 사단의 세력이 그리스도 말고 두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스도 말고는요, 사단 절대 두려운 거 없어요. 사단이 꼬꾸라지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죄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사단 권세, 죄의 권세, 재앙, 지옥 권세 이거 꺾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냥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말씀 가지고 일단 여러분들이 세상 살고 있는데 세상 살면서 이것부터 먼저 보여야 돼. 지금도 온 세상이 이거 말씀 몰라서 이게 다 빠져 있는데, 나도 그랬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증거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요새 해방받았잖아요. 여러분 12가지 문제에서 해방받은 게 이게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나를 살린 거예요. 말씀은 나를 구원시킨 거예요. 말씀은 내게 새 생명을 준 거예요. 말씀은 내게 새 인생을 준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 내가 구원받으며 내가 어떻게 새 인생이 되며 내가 어떻게 새로운 삶이 될 수 있겠어요? 그 말씀 속에 증거된 이 비밀을 알게 되니까 내 인생이 바뀌어졌잖아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뭘 해야 될 게 없어요. 자꾸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해방받고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 할 게 없어요.
자꾸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힘들어가서 어렵지. 주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답이잖아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그리스도는 답이면서도 모든 거예요.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럼 내가 할 건 뭐밖에 없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내가 내게 주신 이 복음 그리스도, 이것만 내가 진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밖에 없어요. 이제는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 말씀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믿으라고 준 것이지.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여러분 믿으면 누가 역사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도 이 믿음이 안 되니까 자꾸 나라는 것 때문에 불신앙하고 말이에요.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불신자 상태가 되는 거지. 우리가 믿음으로 빠져나왔다면 이걸 살리는 사람, 이걸 꺾는 사람, 이걸 우리가 정복하는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이걸 정복한다, 이걸 살린다,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신단 말이에요. 언제 하십니까? 내가 믿을 때 한다 그 말이에요. 믿을 때 하지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따라오잖아요. 누구의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따라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5절에 보니까 믿음은 역사가 따라오잖아요. 소망은 인내가 따라오고 사랑은 수고가 따라오고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와요. 그 여러분 믿기만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믿었더니 그분이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요. 그게 성경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을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인물들 쫙 놔두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 믿음의 사람들 아니야. 믿음의 증인들 아니냐.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은 뭐냐 하고 설명하다가 내가 이 복음에 부끄럽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다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결론 내렸잖아요. 이 로마서 1장 가지고.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면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 나면 이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돼요. 맞죠? 자, 역사했다는 것은 믿음이 역사하면 이 세상에 문제라고 하는 것이 현실한 문제가, 그렇죠? 영적 사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사실을 믿으면 이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아무리 드러난 문제라도 영적 사실 앞에서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복이 되고 축복이 되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홍해바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간 건 아니에요. 갈라져서 믿는 건 아니에요.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뭐냐? 이 믿음은 역사가 아니라도 계속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이고, 그래도 내가 믿었으면 역사가 일어나. 그거는 불신앙이고 의심이고 그렇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지. 아, 내가 안 믿었습니까? 나도 믿었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역사도 없고 응답도 없습니까? 그 사람은 그게 안 믿은 거예요. 그러고 있는 그 시간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가 그 동기잖아요. 동기 꽉 찬 사람이지. 그 말은 무슨 역사가 일어나간 믿지 않습니까? 역사 아니야. 내가
내가 믿어도 역사가 아니란데 내가 계속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근데 역사가 아니라도 믿는 사람은 역사가 따라와요. 근데 이 역사는 내 뜻이 아니요,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계획으로, 내게 아니요, 하나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맞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거 하나님 계획이니까 갈라지지. 하나님 계획 아니면 안 갈라져야 돼요. 그 갈라지는 게 하나님 계획은 맞으니까 되는 거지. 아니면 안 갈라져야지. 그럼 우리는 어때요, 내 계획이? 하나님 홍해 갈라져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건 내 계획이 아니거든, 네 계획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은요, 전적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과 뜻과 그 말씀 속에서 그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저는요, 그래, 홍해 갈라지기 전에 벌써 믿음의 상태가 되니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되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러난 현실 문제, 그 현실 문제가 하나님 계획이라면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 역사로 분명히 증거와요. 근데 역사 안 일어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이 뭐냐? 믿음 훈련이요. 믿음이 더 연단된 믿음이 돼요. 더 큰 믿음이 되어져요.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계속 믿으라면 그 믿음은 여러분들의 큰 믿음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계획이 있다니까. 갈라지게 하는 계획도 있고 안 갈라져서 여러분들 계속 믿음 훈련시킨다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이게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은요, 육신적인 걸 뺏고 영적인 거 주시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 육신적인 거 취하시고 영적인 거,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 모자란 사람은 영적인 거 다 놓쳐버리고 육신적인 거 얻어야 그게 진짜 복인 줄 알아. 그렇잖아요. 그 사단의 전략이요. 육신적인 거 다 주고 영적인 거 뺏는 거. 하나님 안 그래. 육신적인 어때 다 뺏어갈 수 있어.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진짜 주는 축복인 믿음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런 복을 누리셔야 되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는 그날까지 4차, 5차, 6차, 7차 산업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시오. 자, 말씀이 보이면, 말씀 보이면요, 그 다음 뭐가 되냐? 사람이 세상 살면서 지혜가 있어야 되지, 지혜가 있어야죠. 지혜라는 것은 뭡니까? 지혜는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 결정하는 거, 그렇잖아요. 판단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혜예요, 지혜. 근데 이 부분이 되어진 사람은요, 이 세상 살면서 지혜가 생겨요. 이 지혜는 영적인 지혜예요, 영적인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고, 육신적인 지혜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지혜예요. 자, 그래서 영적인 지혜가 이 본문이 나왔잖아요. 바울이 완전 복음 담나니까 거기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답을 주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겉사람입니까? 속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결정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날과 후패해지는 육신입니까? 날로 새로워지는 속의 속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변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육신 늙어지는 거 당연하지. 늙어지면 하나님, 난 늙어져도 내 안에 속사람은 점점 강건하게 하시고 속사람이 나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사람을 붙잡고 있죠. 그게 진짜 말씀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사람은 이것도 보니까 지혜 없으니까 맨날 껍데기만, 눈에 보는 껍데기만.
우리 이 육신은 언젠가 죽어요. 다 육신 죽어요. 껍데기는 다 낡아서 죽게 돼 있어요. 그 죽을 거 안 죽으려고 하지 말고 죽을 거 늙는 거 자꾸 늙는 거 뒤집어가지고 자꾸 청년 만들지 말고 늙은 늙어요. 그건 가는 거요. 거기다가 자꾸 뭐 투자해가지고 청년 만들려고 신경 쓰지 말고 늙는 것은 당연한 거요. 그러면 그때마다 나는 속사람을 탁 아름답게 멋있게 만들어 가야지. 속사람을. 그렇잖아요. 그래도 말씀, 영혼, 믿음, 기도 다 이게 속사람인데 막 이게 날마다 달라져야지. 그리고 또 뭐 얘기했잖아. 네가 잠시 것을 찾을 거냐 영원한 것을 찾을 거냐. 잠시는 고난이다. 그러면 영원한 건 영광이요. 내가 잠시의 고난과 영원한 영광이다. 어떤 걸 내가 선택할 거냐. 잠시 내가 고난받지 않기 위해서 변명하고 자꾸 육신적으로 한다면 이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잠깐 동안은 고난받지만 그 고난이 영원한 영광이라면 감사합니다고 받을 수 있어야 돼.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그것도 그냥 고난 말고요. 말씀 속에서 받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육신적인 고난을 일부러 고난 받지 말고요. 말씀 속에서 내가 고난 받아야 될 때는 고난 받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면 받아야지. 복음 때문에. 정말 내 속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 받는다면 받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너희들이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지 않느냐.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어. 어떤 걸 네가 그냥 아니면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할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 가지고 살 겁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가지고 살겠습니까?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가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지혜 하늘의 지혜가 없어요. 땅의 지혜밖에 없어요. 땅의 지혜 있는 사람 이것만 선택해. 이거 세상 지혜예요. 이게 세상 지혜예요. 이걸 선택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보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그렇잖아. 얼마나 미련합니까? 세상 사람은 미련하지. 근데 우리는 참 지혜 있는 사람은 미련한 것 같은데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집착하고 살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어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은 막 그냥 부릅뜨고 눈을 부릅뜨고 눈 좀 감아보세요. 그때 눈 감으면 돼. 하도 눈에 보이는 것에 가면 눈 좀 감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좀 생각해 보시오. 크로스비 여사처럼. 크로스비 여사가 맹이지만은 이 은혜 받고 나니까 예전에는 내가 눈 떴으면 좋겠다 그랬지만 은혜 받고 나니까 이게 눈 안 떠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찬송가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눈이 너무 밝아도 문제야. 눈이 밝아도. 그죠? 아담과 하와 눈이 밝아가지고 그 먹음직스럽고 보암스럽고 탐스럽고 그렇지. 조금 눈이 조금 멍청해야 돼 이렇게. 좀 보는 게 좀 멍청해야 돼. 야 정신 차려 좀 잘 봐. 뭘 봐요?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에이 세상에 말이야. 참 더럽고 추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 짓이 없어서 동남아 여성들 80명 데려다가 그 수백 명이 말이요. 그 농락해가지고 성매매해가지고 말이요. 그냥 어억 돈 벌어가지고 그 고급차 타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게 그게 인생입니까? 참 그 눈에 보이는 거. 쾌락과 음란과 세상의 이 모든 타락이 다 눈에 보이는 거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줄 몰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장막집이 있어요. 무너질 장막집이. 그러나 장막집은
무너지는 영원한 집에서 어떤 집에 살 겁니까, 여러분들이? 집 주시면 감사함을 받아 사시면 돼. 근데 집에 집착하니까, 아니, 내가 사는 집 있으면 됐지. 뭔 또 집을 이렇게 그냥 두 채, 세 채, 다 몇 채 가지고. 남이야 뭐 집 있거나 말거나 난 집 좀 많이, 두 사람이 살면서 80평, 100평 가지고 살고 있고 말이야. 참 그렇게 집이 좋아요, 세상 장막집, 무너지는 집. 그게 집이 또 전부요. 그냥 얼마나 날린지 몰라. 집에 날려 지금. 이 집 때문에 날려 지금 나라가 온통 집 때문에 날려. 집은 필요해요. 그 집은 필요하지만 진짜 집은 우리 영원한 집 있잖아요. 무너지지 않는 집, 영원한 집. 아멘. 무너지지 않는 집을 가지세요. 육신의 이 집은요, 흙이요 무너져요. 근데 안 무너진 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진짜 성전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쉬운 얘기지. 이게 너무 쉬운 얘기. 너무 쉬운 얘기인데 문제만 생기면 선택이 틀려. 지혜가 없어져 버려. 문제만 오면, 현실에 부딪히기만 하면 지혜가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진짜 부딪힐 때마다 진짜 지혜가 나와야 돼. 진짜 지혜가. 자, 그럼 말씀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 가진 사람은 말씀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평생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맞죠?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을 전도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제 말씀 가지고 이렇게 지혜롭게 살면서 계속 우리는 말씀 따라하고,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하고, 말씀 성경 응답 받고. 전도자는 딴 거 없어요. 말씀이 계속해서 전달되는, 말씀이 계속 증거되고, 말씀이 계속 성취되는 거, 그거 누리는 게 전도자세요. 뭐 전도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전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본질은, 젊은 삶의 본질은, 다시 말하면 말씀의 본질이에요. 전도자의 삶의 본질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복음이죠. 진짜 전도자는요, 절대 그 안에 변질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말씀이요. 말씀은 절대 변질되면 안 돼요. 그런데 진짜 나에게는 오직 이 말씀,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 생명 걸고 이 말씀에 내 인생을 드리는 그 본질은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기준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죽으라면 아멘 죽고, 하나님 말씀이 살라면 살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모든 기준이 뭐냐? 내 안에 말씀해야 돼. 사람 말이 아닙니다. 그죠? 세상 말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 복음 전달할 사람은요, 계속해서 기준을 말씀 고자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삶의 본질이 말씀이라면, 자, 이제 말씀을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 기도도요, 그 쓸데없는 거 자꾸 하면요, 기도가, 그 틀린 기도가 돼요. 기도의 본질도 뭐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본질도 말씀이에요. 말씀 따라 기도가 나와야 돼. 말씀 속에 기도가 나와야 돼요. 말씀 없는 기도는요, 그건 틀린 기도예요. 삶의 본질이 말씀이라면 내 삶의 기도는 뭐냐? 본질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의 말씀 메시지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왜냐? 말씀의 본질이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현장에 전달되게 하옵소서. 정말 그 말씀이 본질돼서 기도해야 돼요.
그죠? 그 어쩌면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성경만 읽어도 최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읽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이 시간, 이 설교 듣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내가 모든 기도를 말씀 속에서 해야 돼, 말씀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듣고 포럼하는 것은요, 왜냐? 주일날 말씀 듣고 포럼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한 주 동안 사는데 내가 뭔가 붙잡은 게 있냐, 내가 그 어떤 기준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그거 확인하는 시간이 포럼이에요. 근데 이제 한 주 동안 이 말씀 놓쳐버리면요, 기도가 안 돼. 맨날 뭡니까? 강단 없지, 말씀 들은 거 없지. 그럼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지. 맨날 자기.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안내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말씀이 인도를 받아야 돼. 말씀 따라가요. 그럼 전도의 본질은 뭡니까? 전도는 본질이 또 뭡니까? 전도는 뭐예요, 본질이? 응답입니까? 역사입니까? 증거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요. 전도의 본질도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디 갔는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전달되는 게 전도예요. 내게 있는 말씀이 전달되는 게 전도예요. 그렇잖아요. 그 전도는 항상 말씀이 전달되는 게 전도지. 그건 말씀이 아니고 맨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얘기하고 그건 뭐 안 되지요. 말씀 전달돼야지. 그럼 이 말씀은 이 말씀은 다 이게 말씀 그러는데 결국 이 말씀 뭡니까? 전부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설명하는가? 복음의 말씀이고, 복음이 뭐니까? 그리스도지. 그럼 이걸 적용한다면 결국은 내 삶의 본질이 복음이고 그리스도고, 내 기도의 본질이 복음이고 그리스도고, 내 전도의 본질이 뭐예요? 복음이고 그리스도지. 복음 전도요, 그리스도 전도지. 그게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의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전도자의 삶은 본질이 말씀이고 복음이 그리스도니까 절대 놓치면. 결론 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가진 자를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을 하시려고 여러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 237 현장에 전달되기를 원해요. 237 현장에 말씀이 없어 죽어가잖아요. 다 마른 뼈가 되고, 다 송장이 됐어. 말씀 없어서. 말씀 없어서 다 죽는 거예요. 말씀이. 양식 없어서 가란 게 아니고, 물이 없어서 지금도 목마른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지금도. 그냥 하박국 8장,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아모스인가 하박국인가. 아모스 8장 11절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 없으면 전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237 현장에 지금도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거기에 말씀이 없어서 가란 현장이에요. 말씀 237 현장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어디게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은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지금도 말씀의 여정, 언약의 여정이에요. 말씀 흐름 따라가는 연장이에요. 언약을 따라가는 여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말씀과 함께 가는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함께 가는 여정이에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 언약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을 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죠? 말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아니면 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그래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은 그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언약의 여정을 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이제 끝나는데 마침날 있잖아요. 인생의 여정 마침의 날. 그 마침의 날은 죽음의 날 아닙니까?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은 것처럼 결국 언약의 여정을 가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마침이 있어요. 여정의 마침이 있어요. 그날이 죽음 날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말씀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인생이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놓치지 말고 말씀 언약의 여정 가시기 바랍니다. 그죠? 죽을 때까지 해야 돼, 죽음. 반드시 인생은 죽음이 있어야 반드시.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으로 언약의 여정을 간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질 않아요. 우리는 죽음 뒤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뭐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갔던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요. 이 말은 내가 이 몸으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육신의 몸이 죽기 전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육신의 몸에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세세무궁토록 영광 돌릴 그런 상급도 칭찬도 면류관도 있을 심판이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의 몸으로 행한 일은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다시 또 이제 말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메시지인데요. 결국 나라는 건 물질, 성공이라는 것은 그게 바로 237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네가 물질을 가지고 네 인생 성공 가지고 어떻게 네가 이 땅에서 말씀 성취를 했느냐, 그걸 하나님이 보실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주신 건 나의 것, 그죠? 물질이든 달란트든, 그죠?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내가 인생을 들이다가 죽을 것이냐,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하루하루 인생은요, 바로 이 날을 두고 우리가 지금 수고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본 말씀 아니지? 그 영세전에 있던 복음이 이제 나타난 바 됐고 그 복음이 세세무궁통이 있을 것인데 내게 있는 그 복음, 이게 세세무궁까지, 복음 대한 본질이 복음이니까 세세무궁까지 여러분들에게 누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의 몸이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온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그날에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주님, 그날까지 우리는 잠시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 때문에 세세무궁토록 나타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잠깐 눈에 보이는 것은 좀 내가 겉으로는 좀 늙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은 내가 조금 손해도 보고 어려움도 오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큰 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 결론. 꼭 금요일 날 저녁 이건 놓지 않고 가요.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들은 말씀 가진 사람이니까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보시고 지혜를 가지세요. 아직도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묶여 사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내 인생을 드리고 사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 인생을 아주 멋있게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 속에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잡고 이 말씀이 꼭 성취되는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어려움이 오지만 그때마다 말씀 속에 있는 지혜를 따라 우리가 겉과 속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잠시와 영원한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서 멋있게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리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 돌릴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